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한때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신이라는 칭호를 듣던 자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라는 칭호. 그의 목적 중에 하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사람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여기서 이 세상의 신으로 불리어졌던 존재는 바로 우리가 아는 사단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언제 이 세상의 신이 되었을까요? 시작이 있을 겁니다. 언제 이 세상의 신이 되었습니까? 이 대답을 찾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탄 이전에 원래 이 세상의 신으로 불리어졌던 존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의 전임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82편 6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아멘. 예수님께서도 이 시편에 이 율법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어요. 이 말씀이 맞다. 요한복음 10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그러니까 시편 82편에서 사람을 신들이라 이렇게 하셨던 그 말씀이 맞다 이게. 너희들이 본래 신들이었다. 신이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대목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신이라고 하셨다 하는 이 말씀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이 신 혹은 신들이라고 할 때 무슨 뜻으로 말하고 있는지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창조주 하나님은 한 분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한 분뿐입니다. 그와 같은 또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신들이라고 부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해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땅의 신으로 만들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좀 간단해요. 소문자 G로 된 God 혹은 Gods, God 혹은 Gods, 신 혹은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치안판사 혹은 통치자를 뜻할 때 이렇게 쓰는 겁니다. 여기에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아버지를 언급할 때는 자기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어떤 존재의 도움도 필요 없이 스스로 존재하실 수 있는 그런 신성한 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대문자 G를 써서 God이라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소문자 G, 이 신이라는 단어를 사람들에게 사용한다면 우리는 자신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신성한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존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의존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같지 않습니다. 절대 소문자 God, Gods들은 대문자 God,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습니다. 절대 같은 존재가 않아요. 그런데 율법과 예수님께서 사람을 가리켜 신들이라 이렇게 표현하신 것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 혹은 지배자로 임명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 이 세상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직접 다스리도록 위임하신 대상은 바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조된 이 모든 만물들 입장에서는 사람은 통치자이기 때문에 신이 되는 겁니다. 혹은 신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자, 지배자라는 입장에서 사람은 신이라 그렇게 불리웠던 것이죠.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밝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목적이 창조된 세상을 다스리도록, 즉 통치하도록 함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땅의 통치자인 사람은 이 땅의 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신인 겁니다. 신이시여 하는 눈빛으로 한번 서로 쳐다봐요. 오늘 이 장면만 딱 떼가지고 어디다 돌려놓으면 완전 이단 사입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땅의 통치자인 사람이 이 땅의 신이다. 아담 부부가 이 땅의 신들이었고 이 세상의 유일한 통치자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못하게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8편 4절 6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아멘.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중국의 그 문구죠. 1인지야 만인지상. 1인지야 만인지상. 그러니까 1인 밑에 자기 위에는 오직 한 존재만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은 모든 존재의 위에 군림하는 존재. 1인지야 만인지상. 하나님보다 조금 낮은 위치. 그러나 모든 창조물보다는 위에 위치한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보다는 낮은 통치자. 그러나 사람 밑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발 아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 세상의 신들이 된 겁니다. 사람의 창조 목적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로마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가 지배하던 모든 나라들, 그 식민지들에는 로마 황제의 신상들이 세워졌고요. 그 신상들을 경배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런 거예요. 로마 황제가 자기 신상을 만들어서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들의 각 나라들에게 세운 것처럼, 그리고 경배받도록 했던 것처럼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진 겁니다. 또 정복한 식민지마다 황제를 대신해서 총독을 파견하고 그 총독은 로마의 방식대로 그 땅을 다스리도록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은 오직 황제만을 섬기고 식민지를 발 아래 두고 통치하라는 사명을 받은 겁니다. 그런 과정으로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자신의 통치를 시작하게 된 에덴 총독이 되는 셈입니다. 온 땅을 정복해 가면서 다스리는 직분을 가진 존재, 그게 바로 이 세상의 신, 사람입니다. 아담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치자가 되었어야 했죠. 하지만 아담은 루시퍼에게 속아서 자기를 스스로 승진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스스로 승진을 시켰어요. 그래서 타락하고 만 겁니다. 그러나 그가 루시퍼의 말대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루시퍼의 하수인이 되어서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통치권, 다스리는 권세를 고스란히 사탄에게 바치게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단은, 루시퍼는 이 세상의 신이 된 겁니다. 본래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이 세상의 신, 통치자라는 이 칭호가
루시퍼에게 넘어가서 그래서 루시퍼가 이 세상의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사탄은 하나님께 이 세상의 신으로 임명받은 천사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신은 아담이었지만 그 이후로는 사탄이 이 세상의 신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사탄에게로 넘어갔던 그 권세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다시 되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되찾아오신 그 권세를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또다시 되돌려 주신 것입니다. 이런 점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번 정하신 것이 있으면 한 번 정하신 그 계획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사람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망하거나 계획을 바꾸지 아니하시고 처음 상태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처음 하신 말씀, 사람들로 다스리게 하자 하는 그 말씀을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므로 누가 뭐라고 가르치든 우리는 반드시 창세기의 시작으로 돌아가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갈망이 무엇인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 그리고 우리가 가르치는 모든 것에는 공통된 흐름이 있어야만 합니다. 교단마다, 교회마다 교리가 달라서 서로 다른 주제를 쪼각쪼각 내서 가르치고 있지만 이것이 효과를 발휘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전체를 꿰뚫는, 관통하는 거대한 흐름이, 공통된 흐름은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 공통 분모가 뭐냐? 바로 다스림입니다. 다스림. 그리고 이 다스림 가운데서 우리가 기능하기 위해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스림과 믿음은 공통 분모들입니다. 모든 교회, 모든 세대의 교회들을 꿰뚫는, 관통하고 있는 주제, 그것은 다스림과 믿음이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그렇다면 내게 권세가 있지만 내가 가진 이 권세는 이광섭의 권세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역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권세이기 때문에, 내게 있는 권세는 예수님의 권세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조금의 권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역설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완전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권세는 무엇이든지 저도 가지고 있는 셈이 되는 겁니다. 저에게는 권세의 일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권세가 있어요. 제가 그분과 공동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은 거예요. 그래서 공동 상속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선하게 사는지,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나의 권세를 증가시키지도 않고 또 줄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권세 이상으로 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증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권세란 말은 헬라어로 익수시아라고 그래요. 익수시아 혹은 엑수시아라고 그래요. 그냥 권세가 아니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할 수 있는 그 직책이 몇 개나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3,600개라고 들은 것 같기도 하고 3만 개가 넘는다고 들은 것 같기도 한데 대통령이 직접 임명할 수 있는 직책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권세들의 임명권자이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높고 낮은 모든 권세들의 임명권자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게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는 말씀의 의미인 거죠. 만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로 다 귀속이 되었다면 마귀에게는 그 어떤 능력과 권세도 없다가 되는 겁니다. 마귀에게는 권세가 1도 없다. 이게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라고 하신 말씀 이퀄은 뭐예요? 마귀는 그 어떤 권세도 능력도 없는 존재다. 이걸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마귀에게 눌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만일 예수님께 모든 능력과 권세를 귀속시켰다면 다른 이가 가질 수 있게 남겨진 것이 없다는 말이죠. 만일 조금이라도 남은 권세가 있었다면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가진 것이 아닌 겁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또 마귀에게는 그 어떤 권세도 없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모든 권세는 이제 우리를 통해서 행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도 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수 있는 것은 우리도 명령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임당한 어린 양이 되신 것 외에는, 구세주가 되신 것 외에는 우리와 주님 사이의 차이점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하실 수 있는 것은 우리도 말할 수 있습니다. 천국이 예수님을 지지하듯이 천국은 우리를 또한 지지할 것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말씀이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땅에서 이건 안 돼라고 하면 하늘에서도 안 돼라고 하는 것이고 땅에서 이건 통과하면 하늘에서도 인정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처음 정하신 뜻은, 계획은 첫사람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돌이켜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였어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하는 겁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정하신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 바로 아래의 지배자였다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언가를 주실 때 다시 빼앗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위임하신 권세의 경계선을 하나님은 절대 침범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2장을 보면 모든 동물들을 만드시고요. 그런 다음에 사람에게 다스림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창조한 이 동물들을 아담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것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보자라고 하세요. 이름을 붙여준다는 것은 이제 이름을 붙여준 이가 이름 붙임을 당한 그 존재의 주인이 된다는 걸 말해요. 통치 아래 들어오는 걸 말해요. 하나님은 경계선을 넘지 않으세요. 아담아, 이것은 이것이라 부르고 저것은 저것이라고 부르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거 목이 길지 않니? 그러니까 길다, 길인 이렇게 불러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물에서 사는 특성이 있으니까 물에 꼭 말처럼 생겼잖아, 크잖아. 그러니까 하마라고 불러. 이렇게 주님께서 대신해서 이름을 붙여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통치자가 되어야 하니까. 아담은 이렇게 대답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당신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당신께서 하고 싶으신 것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당신이 창조하신 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만약 그랬다면 동물들 이름이 지어졌을까요? 안 지어졌을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창조 세계에 대한 다스림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름을 부여한 자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물들의 주인이 사람이 되도록, 통치자가 사람이 되도록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잘 발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 되었든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대신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인간이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더러 명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찾아내야 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다. T.L. 오스본이라고 하는 유명한 치유 사역자가 있습니다. 치유 전도자죠. 그분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절대로 구하면 안 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일을 또 해달라고 구하지 마십시오. 둘째,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라고 하신 것을 해달라고 구하지 마십시오. 따라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그 일을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사람에게 넘겨준 그 일은 하나님께서 그 경계선을 넘어서 자신이 대신해 주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려요. 항상 기다려요.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다리고, 은사가 임하기를 기다리고, 방언이 임하기를 기다리고, 치유가 임하기를 기다리고만 있는 거예요. 그게 지난 금요일 메시지였어요.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태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하라고 우리에게 위임하신 것은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나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금 준비된 사람들, 생각이 달라진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치유할 것이다 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병든 사람에게 가서 이 사람을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희가 가서 병든 자를 고쳐주라. 손으로 얹어 병든 자를 고쳐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우리가 말씀대로 행동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치유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질병에게 순종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우리의 그 명령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을 해야, 우리의 역할을 해야 하나님도 당신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입니다. 그 전주에서는 우리 정미경 권사님이 오랫동안 고생했던 그 천식과 여러 가지 몸의 증상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은 그 간증을 하셨습니다. 천식 환자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뭐 마시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없으면 막 쓰러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 정도인지는 몰라요. 그냥 정미경 권사님 오랫동안 기침하면서 호흡곤란을 겪으시고 그렇게 하셨었죠. 뭐 코에 비염도 있고 뭐 그래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받고 또 이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나가는데 일주일이 넘고 하니까 완전히 떠나서 약도 다 버리시고 기구도 다 버리시고 자유를 얻으셨다고 간증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입니다. 그러니까 그제 다시 환자들, 아프신 분들 나와서 기도 받았어요. 근데 우리 이수연, 이주 목사님 아들 있죠? 엄마 이름이 뭐더라? 엄주미 전도사님 아들. 수연이가 턱관절이 이게 좋지 않아서 이게 맞지 않아가지고 또 교정기를 끼고 오랫동안 고생을 했어요. 턱관절이 안 맞고 막 딱딱 소리 나고 턱이 빠지고 그럼 머리가 아프고 막 그러거든요. 공부 안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기도를 받고 집에 돌아가서 엄마한테서 바로 전화가 왔어요. 대박! 그러면서 수연이가 기도받고 집에 와서 턱관절 이 한쪽에 근육이 뭉쳐서 이렇게 근육 덩어리가 이쪽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풀어져. 그거 좀 직접 얘기하면 좋겠다. 엄전도사님 간증 구다사이. 하나, 둘, 네. 저희 아이가 턱이 계속 뻐근하고 아프다고 몇 달 전부터 이제
본인이 그 턱 관절 전문 한의원을 알아보고 여기 좀 보내달라. 이제 뭐 10회 몇 회 이렇게 끊어서 자기가 치료를 받겠다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제 그랬었는데 금요 예배 때 아이를 예배 때 좀 데리고 오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컸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꼬셨어요. 가서 네가 좀 애기 좀 봐주고 그러면서 같이 예배 드리자. 그런데 얘가 이제 저녁도 안 먹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예배를 왔는데 좀 짜증이 난 모양이에요. 애를 계속 봐야 되고 이제 하니까 마음 상태도 좀 안 좋고 했는데 목사님 이제 말씀 기다리지 마십시오. 라는 말씀 이제 선포하시고 나서 아프신 분들 이제 나오시라고 해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셨었는데 정미영 원사님하고 저희 아이는 그대로 자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너 아픈 부분 있으면 빨리 가서 기도 받으라고 그랬더니 이제 아이가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를 받고 그러고 이제 저도 이제 찬양하고 뭐 하고 이제 다 이제 끝나고 차 타고 이제 집에 가는데 그러는 거예요. 엄마 대박. 나 턱에 뭉쳤던 근육들이 지금 하나도 뭐가 이제 으득거리는 게 전혀 없고 턱이 한쪽이 이렇게 옆으로 돌아가질 못했었는데 그게 돌아가고 엄마 그리고 목사님께서 악한 영화 떠나가라 라고 하셨는데 갑자기 자기가 울음이 터져 나왔었대요. 근데 자기가 눈에 뭔가 씌었던 뭔가가 벗겨진 것처럼 세상이 너무 반짝반짝거리고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 나무가 이렇게 예뻤었나? 너 거기에서 그렇게 예쁘게 있었니? 이런 식으로 되게 아름답게 보인대요. 그래서 예, 그러면서 아이가 좀 요즘에 이렇게 좀 염세주의자처럼 그러면서 뭐 자기가 뭐라고 했지? 사는 게 뭐 공허하다느니 막 이딴 소리 하고 해가지고 제가 사춘기 아이를 차마 헛소리하지 말아라 막 이럴 수는 없고 관계는 또 잘 유지해야 하니까 이제 그랬었는데 이게 뭔가 아름다운 어떤 이게 뭐라고 해야지? 그 렌즈가 씌워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렌즈. 그러면서 집에 가면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엄마, 나 밤마다 착용했던 교정기 그거 안 맞으면 어떡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럼 하나님 진짜 고쳐주신 거지. 집에 가서 일단 착용해보자. 이랬어요. 그러고 가서 집에 가서 이제 착용을 하는데 엄마 대박이에요. 교정기가 그냥 빠져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밤마다 차고 잤던 교정기라 그날 아침에도 딱 맞게 꽂아져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뼈와 근육과 조직과 그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맞춰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자식이 뭐 말을 안 듣거나 뭐 한다 하면 뭐 얘기할 필요 없이 그냥 예배의 자리에만 앉혀 놓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공간에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잠깐. 아니 수연이가 뭐 유명한 말을 남겼던데. 수연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축구에 프리미어 리그가 있고 K리그가 있는데 프리미어 리그는 몇십만 원 주고 웃돈을 몇백만 원 주고 들어가야 된다. K리그는 5,000원에서 10,000원만 있으면 들어간다. 이 교회에도 자기는 등급이 있다고 생각한다. 예수세계교회는 프리미어 리그 그 급이다. 자기가 그래서 정말 말씀의 이 가치가 제대로 선포되어지는 곳에서 자기 11조 하면서 예배드리고 싶다고 중고등부에 자기 등록하겠다고 그래서 오늘 등록했습니다. 그 아버지 교인 뺏겼다고 일을 득득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아이가 이제 커서 자기가 이제 자기를 결정할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너 아빠가 목사님이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또 거기 참여하지 그랬었는데 항상 우리 교회를 오고 싶어 했죠. 어려서 또 있었으니까. 근데 그래도 아빠하고 같이 움직여야지 그랬었는데 이제는 장성해서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그 나이니까 그 결정을 제가 막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학생부 들어가더라고요. 교인 하나 생겼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이 치유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불이 불씨로 잠깐 반짝했다가 사라지고 또다시 당겨서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고가 아니라 계속 이어져서 그 부흥의 일부분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저는 예언사역자로 알려져 있죠. 근데 예언사역자는 조심스러운 면이 있어요. 그 발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무거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치유사역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효과가 직접적으로 즉시 있으면서 동시에 그것이 부작용이 없다는 거죠. 났든지 안 나서도 또다시 기도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럼 예언을 한번 발설한 것에 대해서 안 이루어지면 그 부작용이 적지가 않습니다. 틀리면 사람들의 마음이 다 흐트러져 버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앞으로 좀 예언사역자로 알려지기보다는 치유사역자로 알려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진짜 부흥을 경험하고 싶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진짜 하늘이 땅에 임하는, 하늘이 땅을 덮는 수준의 역사를 그런 보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예언사역을 DNA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 선교사들이라든지 목회자들이라든지 그 훈련시키고 가르친 일을 해왔지만 앞으로는 치유사역에 대한 그 DNA를 전파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예, 질병과 아픔에도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생명이 있는 것은 움직여요. 그 질병도 움직이거든요. 커지기도 하고, 커져서 상대를 죽이기도 하고요. 질병과 아픔도 생명이 있어요. 죽음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 그들도 생명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균, 박테리아, 바이러스, 이것들은 신성한 생명은 아니지만 그것은 존재하고 자라기도 하고 먹기도 합니다. 그것들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전염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사람들이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완전한 다스림이 있는 겁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움직이는 것들에 대한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곳에 사람이 다스리지 않고 있었던 것이 하나라도 있었을까요? 에덴에. 에덴에서 사람이 다스리지 않고 있었던 것이 하나라도 있었겠느냐? 없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했어요. 그것은 땅을 기어다니는 것들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영역에 속해서 살아있거나 움직이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사람이 다스리도록 되어져 있다.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셨어요. 움직이는 것들에는 세균들도 있고 박테리아도 있고 바이러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살아있고 그래서 전염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영들에게만 우리가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악한 영들에게만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세균들에 대한 권세도 있습니다. 박테리아와 바이러스에 대한 권세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에게 죽어라라고 명령할 수 있고 그러면 소멸이 될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이 시간이 갈수록 아멘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자녀들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고 하셨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여기까지 했더라면,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명들에 대해서 권세가 있다라는 이 진리를 여기까지 이해했더라면 코로나도 다스렸을 겁니다. 코로나에 그렇게 시달려서 밤마다 기침하고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까지, 본래 깊이까지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니까 들어간 깨달은 것까지만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존 레이크라고 하는 치유사역자가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아프리카에서 사역할 때 엄청난 전염병이 돌았어요. 검은 물 열병입니다. 오늘날 병명으로 말라리아입니다. 근데 이 질병으로 수천 명이 죽었어요. 근데 그들이 죽을 때 입에서 거품을 물고 죽는 겁니다. 근데 의사들이 그 거품을요,
현미경으로 보니까 세균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세균들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크 박사가 살아있는 모든 것을 다스렸기 때문에 그 거품을 손에 들고 있다가, 사람 입에 있는 그 거품을 손에 들고 있다가, 그리고 다시 의사들에게 넘겨줬어요. 근데 의사들이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니까 아까 살아있던 세균들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레이키 박사가 답을 하는 게 이겁니다. 이건 매우 단순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의 생명력들은 참된 하늘의 생명력, 진정한 신성한 생명력 앞에서 반드시 제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사망을 가져오는 어두운 생명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기능하는 그리스도인 주변에서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일들, 모든 이 땅에 살아있는 생물들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가장 깨끗하고 순수한 환경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가장 깨끗한 환경. 그건 번개가 치고 난 후 1초간의 순간이랍니다. 번개가 팍 쳐서 땅을 때리죠. 그 번개가 내려온 그 1초간의 순간, 그 주변의 모든 공기가 이온화가 되는 겁니다. 완전히 순수해서 그 어떤 질병도 그 안에 살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번개라고 하는 것, 성경에 나오는 이 번개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은 구원과 치유와 자유케 됨과 형통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에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라고 합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하나님의 보좌죠. 번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번개는 음성, 즉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작동합니다. 오늘 여기서 보니까 저 호주에서 온 자매인데 이름을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난다. 하영자매. 다영자매. 맞아. 근데 성이? 김다영자매. 일본에 갔을 때도 통역을 해주었고, 영어로 이제 영어를 잘하니까. 또 이번에 이제 호주 2월 달 집회 갔을 때 호주인들 사역할 때 또 통역을 또 해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왔어요? 방문 중이에요. 방문 중. 어디로 들어가는구나? 네. 어디로? 중동으로 또? 네. 중동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바깥 세상 보고 들어가려고 한국 갔구나. 예. 터키? 네. 예. 우리 얼마나 헌신해. 자기 인생을 바쳐서 선교사로 가겠다고 지금. 저 젊은데 결혼도 안 한 것이.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줍시다. 네. 다영자매. 네, 다영자매가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이 말씀에 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하는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번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작동한다. 2000몇 년도인가, 2000년도인가, 2001년도인가요? 호주에 6개월 동안 산불이 났던 이야기 그때 말씀드렸죠. 꺼지지 않는 불로 온 호주가 막 새빨개 했습니다. 시드니 하늘도 막 새빨개 했고요. 근데 그때 마침 집회 초청을 받아서 저 김자매가 있는 그 교회를 갔었죠. 그리고 첫날이 수요일인가 됐을 겁니다. 그 첫날 그 강단에 서서 설교한 다음에 이 메시지, 이 구절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어요. 요한계시록 4장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그래서 선포했습니다. 지금 번개, 하나님의 번개가 있고 하나님의 우레소리가 있고 하나님의 큰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비가 내려 이
이 땅의 불을 끄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었나요?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밤중에 얼마나 큰 천둥 소리가 나는지. 그래서 한번 꽝 하고 그 지역을 때렸는데요. 천둥이 그냥 때렸는데 그 일대에 있는 자동차들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자기 호주에서 20년 살았는데 이렇게 큰 벼락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벼락이 한번 땅 때리니까 주차했던 차들이 전부 비상등에 불을 켰다 껐다 켰다 껐다 비상등 위 하고 난리가 났었다는 거예요. 간밤에. 그래서 그때부터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그 6개월 동안 꺼지지 않던 호주의 불이 꺼진 겁니다. 가끔 생각해 봐요.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들을까? 자기 자신을 굉장히 엄청난 존재로 좀 포장해서 말하는 걸로 듣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보통 정상이다 이게. 모든 당신께서 창조하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릴 권세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누가 믿음을 가지고 그 다스림의 권세를 사용할 것이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삶이 변화되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 권세를 누가 믿음을 가지고 사용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스림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공통 분모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자 물리학이 나타나기 전까지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사실들을 각각의 과학적 사실들을 결합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양자 역학이 이해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성경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학이 이제 슬슬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따라잡고 있는 중입니다. 양자 역학에서는 정해진 것이 없어요. 정해진 게 없습니다. 구조화되어진 게 없어요. 양자 역학의 세계에 들어간 얘기를 지난 금요일에도 했는데 그 양자 세계로 들어가서 보면 이 고정된 물질이라고 하는 거 있죠. 원자부터 시작해서 하늘에 달려있는 행성들, 혹성들까지 다 포함해서 전부 물체로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구조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양자 세계에서 들어가 보면 그냥 전부 그냥 파동으로 되어 있고 에너지 형태로 마치 물을 탄 무슨 죽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양자 역학에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 이 말은 뭐냐? 이건 가능성의 영역이라 그 말입니다. 양자 차원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양자 물리학의 선언입니다. 양자 역학에서는 양자 차원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양자 물리학의 선언이에요. 양자 차원에서는 물이 포도주로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보니까 기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지만 양자역에서는 이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철이 금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보지 않습니까? 이번 호주 집회에서도 아마 알 거예요. 여러 사람이 금으로 변했어요. 치아가. 소수 리더들 가운데서만 사역을 했는데 전체에서 했으면 더 많은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철이 금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음식의 증가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믿음으로 다리도 키도 자라기도 하고 근육이 축소되기도 하고 확대되기도 합니다. 서현이 턱에 있었던 수현이 그리 자라났던 근육 덩어리가 한순간에 풀어져서 양쪽이 똑같아지는 역사도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암이 순식간에 사라지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하늘의 영역에 있는 것을 땅의 차원으로 가져올 수도 있어요. 비가 내리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면 신비주의야 이렇게 조롱을 하는 쪽으로 자신을 합리화시키는데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이제는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때가 열려버린 겁니다. 저는 여러 나라에 나가서 사역을 하면서 때로는 동물들이 동원되는 것도 부분적으로 체험했어요. 비둘기가 동원되기도 하고 참새가 동원되기도 하고 쥐들이 동원되기도 하고
엘리야 사역에 있어서 까마귀가 동원된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그랬으면 지금도 가능한 얘기인 거죠.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믿지 못하는 단어가 몇 가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모든 이 말을 잘 못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이 말도 잘 못 믿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단어는 또 더더욱 못 믿습니다.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을 못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이 말도 못 믿습니다. 누구든지는 더 못 믿습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는 일어난다. 믿을 수도 있지만 누구든지, 다시 말해서 너에게도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은 못 믿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은 저런 일을 일으킨다. 그것은 예스, 아멘 해요. 근데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무슨 소리입니까? 이렇게 뒤로 물러서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주제를 나눴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의 신약 버전을 말씀드리죠. 이것을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그건 정말 단순해요. 그대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싶다면 단순합니다. 이 땅을 거닐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여러분이 가는 곳은 어디든지 그리고 무엇을 보든지 그것을 천국의 필터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만일 무언가가 천국과 같이 올바르게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고치셔야 할 대목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이 계시고 그래서 다스림의 권세가 역사할 겁니다. 하늘의 자원을 동원해서 뒤틀린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이것이 천국에서도 이런 모습일까? 이것을 묻고 그렇지 않아 보인다면 천국과 같은 모습일 때까지 그것을 고치시려고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천국에는 아픈 몸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천국에 아픈 몸은 없습니다. 천국에는 질병이라는 것이 없어요. 고통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만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면 천국의 모습과 같아질 때까지 자신에게 주신 그 다스림의 권세를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시냐고 물어도 되겠습니까? 어디에도 질병이 존재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천국에 이루어진 것, 천국에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고 했으니까. 근데 천국에는 질병이 없으니까, 아픈 것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서도 질병이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뜻이죠. 만일 이 땅에 질병이 있다면 그것들은 믿는 자를 통해서 다스림과 정복함으로 교정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유의 역사가 교회에서 그리고 교회 밖에서도 끊임없이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가서 손을 얹어 병든 자들을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픈 사람 보면 오늘 한 끼 식사가 왔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가서 손을 얹으십시오. 낫게 하시는 분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권세가 있지만 그 권세는 사실 예수님의 권세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권세는 완전한 권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는 그 권세이니까 그냥 얹으십시오. 고침받지 않으면 다음에 또 기도하십시오. 당장에 낫지 않으면 다음에 또 기도하면 됩니다. 또 다른 사람 찾으십시오. 처음에 100명 중에 1명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인가부터는 100명 중에 1명만 안 낫고 다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때 그 특이점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 하나님도 당신의 하셔야 할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실 거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치유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병만 고치지 말고 뒤틀린 세상 자체를 천국의 모습과 같아질 때까지 여러분 고쳐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 이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는 권세,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세균과 박테리아와 바이러스의 영역까지 이 움직이는 모든 생명들을 다스릴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한다고 말씀해 주셨고, 이 세상 양자역학의 이 발전한 과학 세계에서 그것은 예스라고, 가능한 이야기라고, 신비주의가 아니라고 증명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 담대하게 나가서 아버지 하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치유 기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